하나님의 그 작품 중에 가장 명작품은 여성과 남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사람만큼 신비롭고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멋진 존재는 뭐예요? 하늘과 땅에 통틀어서도 없다고 봐야지. 그런데 우리 남성학적으로 우리가 나누는데, 우리 남자들이 왜 보디빌딩을 하고 막 이렇게 문신도 이렇게 좀 하고 막 이러면은 여성들이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중에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예요? 오히려 도시풍적이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남자를 좋아하는데, 남자들은 그 왜 힘이 있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것만 있으면은 여성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그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남자들도 왜 색소폰 막 이렇게 불면은 멋있게 자기들이 볼 때는 보이는데, 여성들이 볼 때는 그거 그렇게 멋이 없대요. 그런데 그 색소폰 불면은 굉장히 무슨 어떤 멋진 사나이처럼, 물론 멋진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는 얘기지. 우리가 나라에서 보면은 지덕체를 얘기해. 지덕체. 그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어떤 면으로 문화가 양반 계급 속에만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류계층이나 중인층들은 공부를 못해서 한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식과 다음에 덕과 체력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고. 지금은 뭐 지식에 대한 거는 거의 공유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덕이 있어야 돼. 덕이 있고 지식이 있고 덕지체가 돼야 돼. 아니면 덕체지가 되든지. 왜냐하면은 덕이 없는 지식은 뭐예요? 사람하고 공격하고 죽인다고, 비판만 하고. 자, 덕이 없는 체력은 뭐예요? 애들도 죽이고 뭐예요? 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체력이 필요가 없다고. 그 덕이 수반된 덕이 수반된 뭐예요? 체력이 있어야 된다. 어찌하거나 여러분 아들이든 사위님이든 뭐 손자님이든 뭐 우리 교회 형제들이든 간에 이게 좀 이렇게 멋진 사내로, 멋진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님을 이런 이제 초대에 나타난 이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멋진 사내구나, 멋진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바로 아브라함님이구나, 이거를 제가 이 나이에 처음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로 그 아브라함님 볼 때 뭐 믿음의 차원으로만 접근을 하고 또 뭐 아들들인 이런 차원으로만 접근하는데, 그 오늘 본문 같은 이 텍스트를 이렇게 보면은 참 용사답고 위대하고 멋진 사람이 뭐예요? 이 아브라함님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뭐냐면은 아브라함님은 아주 좋지 못한 환경, 이민 환경에서 뭐예요? 모든 것을 자립 경제로 이렇게 세워간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보면 경제는 보통 여성이 많이 하지만 남성들이 그래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보면 그래도 경제는 뭐예요? 남자들이 수입을 많이 가지고 남자들이 그 경제의 부를 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님은 지금 이민을 온 거라고. 그 땅, 밟고 있는 땅이나 그 문화나 모든 것이 뭐예요? 그 타향이고 타국이고 이게 별로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걸 올 때 무슨 뭐 사업 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혼자만 또 온 게 아니라 가족들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그래도 이거는 뭐예요? 자립 경제라 그럴까? 먹고 살고 확장하고 파수하고 지킬 수 있는 그 경제적 세움에 어떻게 보면 노동을 많이 했겠죠. 이런 열매를 맺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님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을 이렇게 기를 때에, 요즘은 특히 아들을 한 명만 놓잖아요. 이러니까 그냥 예쁘게만 기르고 좀 힘든 일을 안 하게 하고 그냥 오냐오냐만 기르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남성으로서, 남자로서 뭐 부호인이 되면 좋지만은, 거부인이 되면 좋지만은 최소한의 경제력을 가지고서 저 자식을 고생시키지 않고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자립 경제적인 그런 능력 있는 남자라고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물려주든, 밭대기를 물려주든, 부동산을 물려주든, 집을 물려주든 상관함이 없이 남자가 성장된 가운데서는, 그러면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결혼을 했으면 아내와 자식들에게 굉장히 부하게는 아닐지라도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좀 누릴 수 있는 것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남자로서 세워가야 돼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래, 그 자체가 얼마나 멋있고 귀하냐고요. 1%처럼 물려받고 빛나고 이런 것이 있는 데서 운영하는 것도 멋있지만은 별로 없는, 마치 쓰레기에서 장미꽃을 피우듯이, 사막에서 오아시스 꽃을 피우듯이 그 어려운 그런 가문 속에서 이민을 간다든지 많은 자본을 가지고 남는 속에서도 아브라함 명문가를 세웠듯이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적어도 준비성이 있는, 준비력이, 아까는 경제력, 준비력, 예비력이 있는 남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당시만 해도 군사력이 있어야 되거든. 또 어떤 군사의 가신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이 있어야 자기도 방어하고 가족도 방어한단 말이에요. 재산도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수입을 잘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다.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수입도 해야 되지만 그걸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그런 게. 그래서 이 사람은 재물도 늘어갔지만 지금 318명의 가신. 오늘날로 말하면 약 1개 반중대의 애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 그들을 먹여줘야지, 입혀줘야 되지. 또 그 군사 훈련을 시켜야 되죠. 그 아브라함 군대, 아브라함님의 그 군대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예비를 시켜놓는 이 아브라함님의 그 임전태세라 그럴까, 유비무환적인 태세라 그럴까,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이 남자, 사내다운 남자, 왕 같은 남자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확실하잖아요. 이게 기혼적으로도 불확실하고 경제적으로도 불확실하고 국가 정치적으로도 후진국으로도 불확실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항상 미리 대타, 스피아 타이가 있듯이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는 아브라함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돼요. 우리 자신도 이 준비해놔라. 방어력을 길러놔라. 군사력을 길러라. 파수할 수 있는 걸 준비해놔라. 그렇게 해서 손해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돼 가지고 북한은 핵을 많이 만들고 공격을 하고 세계 유일에 없는 풍선 하나에 그게 10만 원대,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10만 원이래. 그 풍선 하나에 거기다가 이런 걸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가 참 힘들고 자주 국방하기가 힘들고 어렵잖아. 그런데 그게 유익이 돼가지고 전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K국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세계 어디 내놔도 발전적인 걸 해놓은 거라.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에 팔리우기도 하고 나라도 지키고 이런 유익이 됐잖아요. 어떤 면으로 이거는 굉장히 나라에서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킬 수가 있고. 여러분도 예비력을 길러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자기 조카롯과 재물을 다 빼앗아 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볼 수 있냐면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지혜적인 남자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지혜적인 거.
그 여러분 아들이 그냥 열심히만 공부하는 거, 열심히만 땀 흘리는 거, 열심히만 뭘 하는 거, 이거 성실한 것도 좋지요. 그것도 좋지만 뭐예요? 지혜를 여러분이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손자님 되도록 그 지혜성을 자꾸 여러분이 구하는 게 좋아요. 지식 시대, 지식보다는 뭐예요? 지혜를 그들이 부여받는 게 뭐예요? 미래가 훨씬 더 환하고 밝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순간적인 센서나 막 지각이나 막 지혜가 막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고 경험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위로부터 나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 결단력 있잖아요. 남자가 뭐 미기적거리고 뭐 이러지 않고 바로 이제 그들의 공격을 하러 가는데 뭐예요? 가신을 두 대로 나눴어요. 이 318명을 똑같이 공격한 게 아니라 절반씩인지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두 대로 나눴어요. 이때는 손자병부터 나오기 전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언제 공격하는 거예요? 밤에 뭐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야간 전투가 이게 조명탄 같은 거 있으기 쉽지만은 이 당시에는 야간 전투가 공격도 어렵고 방어도 어려운 시대거든. 언제 이런 병법을 아브라함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했는지 이 당시에 이런 전법은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군사학적으로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정식 군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두 대로 나누고 야간에 총 공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걸 보면은 아브라함님은 참 지혜로웠다. 싸움도 있고 파이팅도 하고 전투하는데 지혜로운 남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그러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에게 뭐 딸이든 구할 게 뭐예요? 다 건강, 재물 다 좋지만 뭐예요? 그 하는 일에 있어서 지혜를 달라고. 누구도 오랫동안 뭐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해오지 못한 어떤 것을 거기서 약간의 응용이나 약간의 창작이나 아니면 작업 순서를 바꾸는 것이나 이런 지혜로운 지혜로움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고 이게 잘 풀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지혜로워야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님은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가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고 아끼지 아니하고 이때라 그러면서 군인을 동원하고 용기 있게 그들에게 선두지에 나가면서 파이팅하는 이 투쟁력, 도전력이라 그럴까? 이 싸움력도 아브라함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봐요. 이 당시 318명이면요 거대한 군대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름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하사, 중사, 소위, 소령 뭐 이런 것이 계급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아브라함님은 지금 왕이나 마찬가지인데 얘들아 그들에게 나가서 너희들 전쟁을 하고 이기고 싸우고 오면 내가 보상을 주겠다. 나는 여기 있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돌격 앞으로, 전진 앞으로, 공격 앞으로. 여기 앞에 보면은요 많은 왕들의 연합군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경험도 많아요. 그 권위도 있어요. 왕의 권위가 어디입니까? 정예 부대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잘못하면 화살과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님은 안방의 사나이가 아니에요. 침대의 사나이가 아니에요. 소파의 사나이가 아니라 뭐예요? 전장의 사나이가 나갔다. 아주 늠름하고 용감하게 자기 조카를 지키고 가문을 지키고 빼앗겼던 이 재물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자기 시간이나 몸이나 아끼지 않고 물질도 아끼지 않고 뭐예요? 야간밤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실패하면은 끝장인데. 그래서 미직거리지 않고 속전속결로 가서 공격하고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이 뭐예요? 아브라함님의 참 멋진 용사 같다, 멋진 장군 같다, 멋진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오늘날 우리 여러분 아들들이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두립이 많아가지고, 조그만 일에도 막 절절매고 불안해하고, 약한 사람 앞에만 눈을 부라리고 막 성질 부리고 막 이러고 하고, 막 이러지 않고, 이런 왕 연합 군대를 향하여서도 파이팅하고 싸울 줄 아는, 공격할 줄 아는, 쟁취하다 빼앗기고 또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가져가세요. 뭐 빼앗겨 이렇게 내버려 두자. 아이고 조카 네 운명이야. 뭐 어떻게 뭐 내 치 안 아들도 아닌데 이러지 않고 뭐예요? 자기의 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던지면서 그렇게 나간 걸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이 아브라함님이 멋지지 않냐고. 그 야간에 가서 막 그들을 두 때 나눠가지고 전도하는 선두지휘하는 그 얼마나 아브라함님이 이렇게 멋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서가기 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냥 빼앗아 가도 내버려두고 빼앗겨 가도 내버려두고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빼앗긴 거는 뭐예요?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남북한이 이렇게 오랫동안 갈라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갈라질 이유가 없잖아요. 빨리 이 공산주의 사상 악한 마귀 군대 여기에 빼앗긴 이 땅을 빨리 좀 찾아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318명의 군대, 아브라함 같은 군인이 좀 나와서 남북이 합해지는 원코리아 되는 그런 영광의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런 멋있는 족이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왜 여당이 정말로 이 정부 국방력을 위해서, 통일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대통령은 얼마나 노력하고, 도대체 영부인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도사들 만납니까? 야당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국민의 민족 생존권 보존 수호와 통일을 위해서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 그러면 교회는 뭐하고 이제 저희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로 이 빼앗긴 조카가 있잖아요. 빼앗긴 재물이 있잖아요. 이런 걸 뭐예요? 회복하는데 쓰임받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브라함님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끝까지 돌격을 해가지고 조카도 찾아오고 그 친척도 찾아오고 재물도 다 이렇게 찾아와서 100% 오히려 뭐예요? 더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들이 와서 가족들을 데리고 가고 또 재물을 빼앗아 갔는데 그 시간적으로 볼 때 워낙 빨리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 가족들도 피해를 안 당했고 재물도 피해당하지 않고 뭐예요? 그들이 다른 데서 빼앗은 것까지 아마 플러스가 해서 더하기가 돼서 뭐예요?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빼앗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갑자기 빼앗겼다고, 순식간에 빼앗겼다고. 어떻게 보면 군인이 야외 훈련 나갔는지도 몰라. 이럴 때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힘없는 노인들과 여자들만 데리고 이렇게 빼앗겼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이랬는데 그 빼앗긴 걸 너무 시간이 늦으면 안 돼요.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남자는 민첩해야 돼요. 지지자는 민첩해야 돼요. 머뭇거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민첩하게 바로 달려가가지고 그들을 이제 다 찾아올 뿐만 아니라 거기에 문제는 더하기가 됐다는 거예요. 재물에 더하기가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명성이 더하기가 됐다는 거예요. 318명의 그 군사의 승리의 깃발이 휘날렸어요. 우선은 공격당하고 빼앗긴 거 울 수밖에 없지만 이 전쟁의 빅토리함으로 그레이트 빅토리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누가 이 아브라함 성을 공격하지 못하는 굉장히 대외적인 힘을, 막강한 그 군사력과 경제력과 단결력과 민첩력이 뭐예요?
또 이 국방 이 과학력이 뭐예요? 드러나서 점점 부각되고 유익이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딸이나 아들이 살다 보면은 거친 사막, 거친 강야에서 어떤 빼앗긴 것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어 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되고 오히려 명성이 더해지고 재물이 더해지고 단결이 더해지고 전투 경험이 더해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 돌리는 것이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낙심만 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멋진 남자는 뭐예요? 재물에 물질에 잡혀있는 남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물질을 줄 줄도 알고 드릴 줄도 알고 투자할 줄 아는 남자로 빌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따님이나 아드님도 마찬가지예요. 손녀가 손녀님들이 볼 때에 수입하는 거, 돈 버는 것도 이 기술이고 테크닉이고 또 그 방법도 배워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예요? 그게 50이라면 또 50에 대해서는 뭐예요? 어떻게 돈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 어떻게 돈을 드릴 것인가가 이것이 균형 있게 세워지지 않으면요, 잘못하면 저축주의, 배금주의, 물질주의, 자기 돈에 완전히 함몰돼서 돈 앞에 아무도 안 보여, 부모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영적인 혼적인 맹인아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용돈을 준다든지 뭐 돈이 들어왔을 때는 그냥 뭐라 그럴까, 그 돈 쓰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들이 돈을 써서 용돈을 써서 어머니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용돈을 써서 할머니에게 뭐 줬다, 그 돈을 가지고 친구를 도와줬다, 막 이랬을 때는 오히려 돈이 들어온 것보다도 더 응원하고 칭찬하고 박수하고 입을 맞춰주고 안아줘야 돼요. 보람 있는데 돈을 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뭐예요? 그 멋진 사람이라고. 아브라함님도 어떻게 보면 일생에 보면은 그냥 늘 불확실하잖아요. 뭐 갈대우르에서 나오고 또 뭐 어디 정착적인 나라도 없고 뭐 항상 언제로 어디로 또 옮겨가야 되고 이렇게 쫓겨다니고 저렇게 쫓겨다니는 사람이거든. 오늘날은 뭐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뭐 전셋집, 월세집이 뭐 애들이 시끄러워 이렇게 쫓겨나고 저렇게 쫓겨나고 돈 올려달라 그래 쫓겨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랬을 때에 잘못하면 힘이 들어가서 요거 내 거, 내 물질, 내 성, 그거 못 내나? 오직 물질. 그러니까 뭐냐? 사람이 먼저다. 그 다음에 물질이어야 되는 거거든. 아브라함님이 지금 돈 찾아러 먼저 갔을까요? 노 땡큐. 가면 이 뭐예요? 조카를 데리러 구출하려고 간 거라. 사람이 먼저 해야 돼요. 사람 구출을 위해서는 돈을 다 잃어도 돼요. 이런 가치관으로 이 선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날 뭐 너무 청년들이 돈에 너무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민주주의에 살다 보니까 자꾸 있는 사람만 바라보고 침 흘리고 비교하고 이래가지고 자꾸 공격하거나 자기가 기가 죽거나 또 이래가지고 돈에 함몰돼서 이상한 방법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그 요즘에 뭐 안쓰러운 걸 제가 한번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어떤 배우인가 봐요. 남자분인데 그 아들이 무슨 이렇게 갈등이 뭐 있었나 봐요. 그렇게 뭐 이 탑 배우 아니면은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오니까 얘가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나가가지고 아버지하고 싸우고 뭐 어디 뭐 그거 뭐야 주식이 아니고 그거 뭐야 뭐 미래에 통용되는 돈 뭐야 거기다 손을 대가지고 1억을 빚지셨나 봐, 빌려고 이래가지고. 얘가 그러고 자살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속상하고 괘씸한 놈이 이래가지고 그 화장한 그곳에 가질 않아.
낙골당일 가지를 안 했어. 그 화해했으면 될 텐데. 아마 그 달력을 보니까 그 와이프는 크리스찬인지 이래가지고 나중에 깨달으면서 가서 막 울어. 아들을 그 모습을 보면서 이놈아 네가 나한테 미리 얘기하면 됐지 이러면서 거기 대고 막 이마를 대고 막 울고 이제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아들 딸들이 채소를 먹어도 돈에 대한 있으면 편하지요. 편한 점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자녀들을요. 내가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더니 아들이 뭐 하나님이라는 아들인데 뭐 집차 타는데 고급 휘발유를 누른다는 거야. 고급 휘발유. 조금은 차이 났겠지 차가. 뭐 그렇게 비싼 휘발유를 왜 넣습니까? 차를 뭐 100년 탈라나요? 이게 이 계산 이런 걸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쓸데없는데 돈을 많이 쓴다고 애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담배 피운다든지 놀러 간다든지 밤새운다든지 그 쓸데없는 차 튜닝 한다든지 안 해도 될 일 엉뚱한 데 돈을 다 부려. 아니 나중에 모아가 성공하면 얼마든지 뭐 좋은 차 멋진 차를 얼마든지 탈 텐데 그 싼 차에다가 막 꾸민다고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뭐가 이게 잘못되다. 실속 있게 재물이 이게 있어야 돼. 보세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오다 보니까 이제 제사장을만 살려면 축복을 빌어.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냥 노력한 거에 대해서 11조를 내겠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이게 물질에 대해서 막 요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계산하고 막 이러지 않고 안 해도 된다 그래도 뭐예요? 아닙니다. 참 멋있는 이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지금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남자들이 때는 바디빌딩에서 멋있는 모습도 좋습니다. 옷을 잘 맞게 멋있게 입는 것도 멋있습니다. 뭐 어떤 지식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는 것도 멋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해하는 거는 이 가문을 살리고 가족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 멋지게 이렇게 싸울 땐 싸우고 드릴 땐 드리고 주저함이 없는 이런 멋진 아브라함 이스라엘 같은 남성이 여러분 아들과 손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쓰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요. 내게 영광 돌리리. 아버지 영광의 그 날이 속히요. 내게 찬양하여라.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손자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조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성이 남성 되지 못할 때 자신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조국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비겁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쪼잔하고 엉뚱한데 돈 쓰고 거느적거리고 엉뚱한 것만 부러워하고 하나님하고 일도 안 하고 땀도 흘리지 않고 이래서는 이거 국가적 대손실이요, 가문의 대손실이요, 인생의 손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멋진 남자, 멋진 야성의 남자, 멋진 전투력까지 있는 남자,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이 군사력과 지휘력까지 있는 멋진 아브람님 남자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손녀님이, 조카님, 아브람님, 우리 아들들이 아브람님 스타일로 하나님 봐도 멋진 사람, 자기 수아가 봐도 멋진 사람, 하나님이 아랫사람이 봐도 멋진 사람, 아내가 봐도 멋져서 반할 사람, 멋진 이런 아브라함님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